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 후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직장 마무리 잘 하게 해주세요. 아멘.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 또 2021년 마지막 날의 새벽 예배 자리를 매서운 추위를 뚫으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이제 생각을 짚어본다면 그때는 유대 왕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통치했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암흑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반전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어느 시기든 극한의 아픔과 절망이 가득 넘쳤던 곳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소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도 강력하게 싹트는 모습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줍니다. 극한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항상 더 강력한 힘과 생명력으로 싹트는 믿음의 씨앗을 바라볼 때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힘든 하루하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상태를 더 하나님 앞으로 진일보하게 하는 계기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임을 굳게 믿으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의 절망적인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믿음의 최선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난주에는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엘리사벳과 사가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 절대적인 어둠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바로 잉태하는 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이와 같은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요,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설명을 더 추가해 줍니다. 이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최선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욱 사람의 한계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는 잉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기도를 놓아야 되겠다, 더 이상 기도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하시죠. 절망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제비뽑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그 차례를 뽑혔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는요, 제사장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약 2만 명가량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가도 제사장의 직무인 성소에 나아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그 일을 해보지 못하는 제사장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향단에 나아가서 이제 분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고 선포하고 나서 바로 제비를 뽑히하고 또 이제 제사장의 직무로서 분향을 하게 한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 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한계는 분명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분향단에 기도를 올릴 때, 또 백성들은 그 밖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가지고 사가랴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도의 향기가 깊어지는 자리에 임재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서 향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향기가 깊어지는, 또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자리에 항상 찾아주시고 충만히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TV 리모컨을 돌릴 때 깊은 감동과 영성의 은혜로 감사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가랴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로 부르실 때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자리에서 기도의 향기로 금향로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불태울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심령과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가랴를 찾아가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이쯤 되면 이제는 기도를 포기할 때쯤 된 것 같다. 기도 내용을 좀 수정해 라고 말해주어야 우리의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은 늙어서 더 이상은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나 그러나 그 잉태의 문을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번역을 해줍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셨다. 여러분, 충분이란 단어에 여러분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나의 판단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잘라버리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더 충분히 하나님의 그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한계를 내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한계를 철저히 고백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충분히 기도의 무릎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내가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충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항상 이 가운데는요, 이 질문에 관해서, 이 명제에 관해서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의 관심과 취미가 있는 곳, 어찌 보면 나의 삶의 도전이 있는 자리에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정이 충분히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응답하신다는데, 충분히 좀 기도해 보라고 하는데, 그 충분한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 삶의 열심이 그렇게 쏟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면 그때 와서 너의 그 기도의 자리를,
너희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한테는 충분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믿으시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저 그렇게 다가왔다면 송구영신하는 이쯤 와서 충분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다 제하여 버리고 2021년 가운데 남겨두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충분히 믿고 또 충분히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열심과 소망이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가랴야, 너의 간구가 나에게 들린지라 이제는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모든 응답을 설정해 놓고 주님, 이것이 한계이고 이것이 나의 때이니 이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 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너의 고집이 센가 나의 고집이 센가 한번 해보자. 끝끝내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고 아브라함의 아집도 꺾으시고 사도 바울의 고집도 꺾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고집도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꺾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꺾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대로 나의 모든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가라와 같이 때가 어떻게 암흑하든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심으로 끝끝내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또 송구영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의 기준으로 기도의 응답을 설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 해에도 더욱더 열심으로 끝끝내 응답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열심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충성과 기도의 확신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사가랴처럼 반드시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매일마다 맛보아 아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신앙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울한 시대 속에서도 의인의 자리, 기도의 자리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주님의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삶처럼,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송구영신한 이 자리에서 연약함은 올 한 해로 멈추게 하시고 다음 새로운 한 해는 끝끝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아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더욱더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소망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모두 영광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두 예물 가운데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